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5월 23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.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. 우리 요한 1, 2, 3, 4 다 마치고 요한복음 계속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.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.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.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. 아멘.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서론.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의 중요한 사실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한번 리뷰하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에게 네 가지 복음서가 주어졌는데 마태, 마가,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다. 그래서 공관복음에 들어가지가 않죠. 연대기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공관복음과는 달리 지어진 저서이고 시대적으로도 이 공관복음보다 한 세기 뒤에 기록된 것이 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암송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 꼽으라고 하면 무엇입니까?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?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요약이면서 전체 성경의 요약이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.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16세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.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연애편지이다. 요한복음은 독특하고 부드럽고 진실하며 주요하다. 한 폭군이 나타나서 모든 성경을 다 없애버리는데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로마서와 요한복음의 한 사본만 있다면 기독교는 보존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독교를 대표하고 또 우리가 믿는 교리를 너무 분명하고 간략하게 요약한 복음서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한복음서가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. 몇 가지 독특한 점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 보니까 오늘은 1장 1절 말씀이에요.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.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왜냐하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인간으로서의 탄생의 그 출발점을 놓고 있다고 하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시작을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 태초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창조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. 3절 보시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. 이 창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는 같은 태초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드시는 시간의 출발점인 그 태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인간적인 예수님, 인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은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님, 이렇게 2000년 전에 인간 예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. 마태, 마가, 누가는 다 그런 인간 예수의 탄생부터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비기닝은 바로 영원 전부터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천지 창조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을
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1장은 굉장히 삼위일체의 그 교리에도 중요한 그 증거가 되는데요. 그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영어 성경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. 이거는요, 과거 진행형처럼 과거에 존재했다,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태초에 존재하고 있었다. 그러니까 영원부터 계속 있었는데요. 태초가 딱 되니까 이미 태초에 존재하고 있었다. 그런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,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육신 이전의 말씀의 형태로 예수 성자, 제2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.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, 여기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.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군요.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두 개의 다른 인격체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.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창조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.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. 이 말씀,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의 파워로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그 창세기의 내용을 여기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선자성, 예수님의 신성,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공관복음과 달리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. 또 공관복음에 나타나지 않은 많은 그런 사건들,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의 혼인잔치,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,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4장,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11장, 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연관해서 I am statement라고 하는데, 나는 포도나무이다. 나는 생명의 떡이다. 나는 세상의 빛이다. 나는 양의 문이다. 나는 부활이요 진리이다. 나는 포도나무다. 이런 표현들이 I am something이요.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현현하실 때에 내가 당신이 누구십니까? 이렇게 물어볼 때에 I am who I am. 그걸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. 이 하나님의 그 신성의 스테이트먼트인데요. 예수님의 이와 같은 saying, I am saying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 볼 수 있고요.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sign, 세메이온, 표적이라고 하죠. 그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이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. 또 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공관복음과 다른 대조적인 그런 그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빛과 어둠의 개념이에요.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4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. 빛과 어둠을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모습들, 거짓과 진리, 생명과 사망, 위아래, 이런 그 상징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할 점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.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배우고, 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,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, 주님을 더 닮아가고, 그리고 우리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, 견고해지고, 진리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,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,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굳건하게 서는, 그와 같은 목적이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같이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요한복음의 저자는 물론 요한이고 요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 예수님의 베드로와의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인 동업자였던 그것을 말하고 이 요한복음의 배경도 역시 이 에베소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그런 메시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
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. Jesus as Son of God and Son of Man.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, 이것은 7개의 그 표적이 나온다고 그랬죠. 그 7개의 표적이 이 표적은 뭘 이렇게 지시하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주는, 여러분 세메이온이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sign이라는 말이 나왔어요. sign, traffic sign. sign은 뭡니까? 그 sign을 보면 여기 무슨 뉴욕 사인이 나오면 이걸 따라가면 뉴욕이 되는 거죠. 클리블랜드 사인이 나오면은 클리블랜드 이 사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, 사인은 그걸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있는 거죠. 그 방향 끝에 목적이 있는데,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는 사실. 그러니까 7개의 기적을 잘 쫓아가면 그 기적을 행하신 그분에게 도달하게 되는데, 그분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보여주죠. 그래서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, 첫 번째 사인.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, 요한복음 4장.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, 이게 세 번째 표적.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.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.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,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11장에 이것이 7개의 표적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표적들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이다,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그냥 기적 또 빵을 먹고 배부르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,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, 사람들은 그냥 떡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면 그 기적은 의미가 없는 거죠.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이를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영생에 관해서.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, 요한복음 5장 24절, 요한복음 14장 6절,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생에 관한,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여러분 20장 31절에 보시면은 그 목적이 나오지 않아요? 그 목적을 이렇게 돼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,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. 영생에 관해서,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해서, 성령에 관해서, 부활에 관해서. 자, 이와 같은 중요한 그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이 요한복음인데요. 굉장히 익사이팅하죠, 여러분? 자,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제 1장부터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강해를 통한 우리의 그 목적, 주님에 대한 사랑, 우리의 믿음, 그리고 진리에 바로 서서 또 성령 충만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 땅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 요한복음 묵상의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그 흡족한 은혜로 또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